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도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책 또한 성경책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BC 1500년경 모세의 기록으로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기록까지 해서 무려 1600여 년 동안에 나라와 신분이 다른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의 중심 주제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4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구원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체포돼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지만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실 때도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조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약 191개가 나옵니다. 조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두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의 여러 곳과 특히 신약 성경에 300회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림에 대한 기록인 191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신약 성경 전체의 구절 가운데 약 4%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연히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마치 무화과 나무가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계절을 분별하듯이 이 시대의 표징조를 살피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을 알리는 나무입니다. 마치 노란 개나리꽃이 봄을 알리듯이 팔레스틴의 무화과 나무 잎은 여름을 알리는 전령사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틴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므로 징조가 보이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7일 동안 방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여서 모두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요, 재림의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의 배교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 후에 이 땅 가운데서 대환란이 있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겁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천체들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대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세상은 어둠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재림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자기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조들이 올 때에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미혹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해당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각 나라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이 어떻게 성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복음이 얼마나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연재해를 살펴봐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정도 회심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다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배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대환란의 징조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중에서 제가 대충 볼 때 거의 70%는 벌써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세력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은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도 자녀들도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적과 이적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은 자칫 미혹되어져서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재림이 없다고 미혹할 겁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 신화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때에 기록되어진, 다만 그들의 그런 어떤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미혹할 겁니다. 그러면서 재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비록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꼭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재림주다, 또 보혜사다, 감람나무다, 너 말씀을 열어주는 사도다라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100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며 재림의 날짜까지 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재림의 날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어지지만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늘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깨어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향락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예수님이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시대의 징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할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너머에 황금이 있다고는 사실을 알고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하고의 이 발걸음과 태도와 눈빛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재림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날, 그날은 우리는 상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날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전도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급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남은 마지막 예언이 있다면 그 예언은 뭐냐면 바로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반초림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재림의 예언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늘 경고를 받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재림을 확실히 알고 사탄마귀의 미혹에 주의하고 그것과 끼어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산영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참 얼마나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드는지요.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오시옵소서. 아니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참 주님 앞에 참 기도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정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지금이라도 주님 모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 영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아시지만 그 재림을 잠시 미루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는 우리 예산 영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징조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했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캐나다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또 경험했습니다. 또 무엇이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대환란이 남아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전 세계적인 박해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징조를 여러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끼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그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지옥의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그 방주 안으로 이끌어드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 힘써 복음 들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예산 영문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51주년을 맞이해서 이 새로운 한 해 정말 우리는 더더욱 힘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은 그 소망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올 한 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 이끌어내겠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삶 되겠습니다.